반갑습니다. 좌우로 인사 한번 하시죠. 밝은 얼굴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시며 우리에게 마지막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에게 언제나 말씀을 주셔서 분별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해도 20여일 남았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들 남은 기간 동안 마무리 잘하고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계획들이 주님의 도우심에 따라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교제와 봉사로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 마음을 다잡아 주님과 가까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여러 지체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말씀과 교제를 사모하고 또 주님을 사모하는 귀한 마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계획한 모든 것들 주님의 도우심이 언제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시종을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손에 부탁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사야 40장 보시겠습니다. 네, 이사야 40장 26절입니다. 네,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도 빠짐없이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철저하신 그런 하나님이시죠. 1년 동안 우리가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또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힘든 과정 속에서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하나를 다 아시고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까지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철저하신 그런 하나님이시죠. 하나도 빠짐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요.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우주에 바닷가의 모래와 비등한 숫자의 별을 만드셨는데요. 이 별의 숫자가 10의 26승계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셀 수 없는 그런 수많은 그 별들의 생태에 대해서 모든 그 사정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수요대로 만성을 이끌어내시고 만상은 만물을 가리키기도 하고 천체 별 무리들을 또 모든 별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불러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신다라고 했는데
10의 26승계는 우리가 1초에 1부터 20을 센다고 가정했을 때 100만 조년을 세야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숫자의 별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하나도 빠짐없이 관리하시는, 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할 일이고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사랑을 깨달았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고 또 한 해를 보냈습니다. 많은 다사다난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내가 있게 한 것에 대한 감사함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20여일 동안도 한 해에 계획했던 그런 모든 부분들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고요. 특별히 또 올해 구원받으신 분도 계시고 더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이 크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또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실 거고요. 또 우리 마음에 상한 심령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위로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고 딱 20일 남았습니다. 마무리하시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이루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루지 못한다면 내년에 그것을 계속 이어가서 그 계획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일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한 달을 허락하시고 1년을 허락하신 것은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날이 없고 달이 없고 1년이 없다고 한다면 무한히 그 시간이 구분이 없이 흘러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얻고 시작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셨고 한 주를 허락하셨고 또 한 달을 허락하셨고 1년을 허락하신 것은 매일 또 한 주, 한 달, 1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으시는 철저하신 그런 하나님이신데요. 철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교훈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7박 9일로 필리핀 선교 잘 갔다 왔습니다. 힘든 이제 일정이었는데요. 7박 9일입니다. 이틀은 이제 비행기 속에서 잤는데요. 새벽에 도착해서 그 다음 날 점심을 먹고 3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청년의 봉사의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 날부터 약 50여 명의 신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 주일 말씀이 있었고 성찬식이 있었고 또 모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례식이 있었고요. 저녁에는 이제 임원 교육이 있었고 또 그 다음 날 또 밤에 임원 교육이 있었습니다. 빡빡한 일정 속에서 이제 그들에게 그 형제자매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고요. 우리는 힘들었지만 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을 보면은요, 이제 경험하지 못하신 분도 있을 건데 50년대, 60년대 수준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형제자매님들이십니다. 거의 70년대에도 판자촌에 사는 그런 수준인데 그분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또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에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순수했고요. 말씀을 듣고 이제 감사하는 마음과 이제 회개하는 그런 간증
너무나 순수하다. 또 말씀을 듣고 구원도 쉽게 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순수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가 선교 일정을 간 보람이 있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적은 물질이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힘을 얻었고 우리도 또 많은 은혜를 얻고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고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 끝나고 이제 영상과 해 선교부장님의 이제 보고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이제 우리 간 인원들이 이제 주일 급조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 전주에 사명을 했기 때문에요. 사명을 하려고 했는데 사명이 아니고 7명이어서 사명을 하지 못하고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교회 슬로건 일어나 함께 가자를 했습니다. 다들 좋아하셨습니다. 다시 이사야 40장 26절 가서요. 자세한 보고는 끝나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 1억 5천만 킬로고요. 지구와 달과의 거리 38만 킬로인데 이게 거리가 좁혀지거나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시고요. 지구가 23.5도 기울어졌기 때문에 사계절이 이루어지고 또 지구가 돌아가는 시간들, 절기들 또 별이 정확한 시간에 뜨고 지는 그런 모든 것들의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신 분인지 우리는 그것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이 만상은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만물, 천체, 별, 무리, 모든 별이라고 이제 해석하고 있는데요. 우주의 많은 별들의 각각의 이름을 다 아시는, 이끌어내시고 불러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도 빠짐이 없으시는 철저하신 그런 하나님이시죠.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그것이 드러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체 구조도 마찬가지죠.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세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우리의 모든 신체 구조에 대해서 신묘막측한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서 우리를 보더라도요, 하나도 빠진 것이 없습니다. 구색이 정확히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것을 하나도 이제 버릴 것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구조가 똑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철저하신 그런 하나님이시죠. 인체의 신비는 정말 말할 수가 없는데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되고 또 과학이 발전하지만 사람의 병을 완치시킬 수는 없습니다. 영생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제 만드셨는데 그 구조와 기능들을 보면 신묘막측하다, 원더풀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피가 몸을 완전히 한 바퀴 도는데 46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갓난아기 때는 305개의 뼈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어른이 되면 뼈가 206개 정도로 줄어든대요.
그 어떻게 이제 가능하겠냐고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인생을 70년으로 보면 소변을 38,300리터를 본대요. 어마어마하게 홍수가 날 정도로 많이 소변을 보고, 심장이 27억 번 뛴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음식물을 먹는데 한 사람이 약 50톤 정도 먹는다는데, 사람마다 다르겠죠. 많이 먹는 사람 100톤도 먹을 수도 있고요. 적게 먹은 사람 뭐 30톤, 40톤 먹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눈을 깜빡이는데요, 평생 동안 3억 3,300만 번 깜빡인다고 합니다. 물을 마시는데 49,200리터 마신다고 하고요. 머리카락이 자라는데 563kg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톱이 자라는데 한 손가락이 3.7m 자란다고 하고요. 심장에서 피를 이제 퍼보내는데 3억 3,100만 리터를 이제 퍼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별의 수요를 다 계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시편 147편 4절에 보면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별의 숫자를 아시는, 각각의 그 이름을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시죠. 그리고 여호수아에 보면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힘으로 정복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6일간 돌다가 7일째 7번 돌고 함성을 지르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스라엘 이제 백성이 아이라는 지역에서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투에서 패하게 되죠. 그 패한 원인이 한 사람이 금 은덩이를 외투와 금 은덩이를 감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투에 이제 패하게 되는데, 그 제비를 뽑게 됩니다. 그 제비를 뽑는데 정확히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히게 되죠. 그래서 이 아간이 이제 걸리게 되고 돌로 처음 맞아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여호수아 7장에 기록되고 있는데, 아간을 잡아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철저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철저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한 해 동안에 내 신앙생활에 어려운 과정 속에서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마음과 여러 가지 행동들을 다 기억하시는 철저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내가 잘못한 것도 기억하고 계시겠죠. 성경에 보면 이제 많은 숫자가 나옵니다. 사람의 숫자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숫자도 나오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정확하신 철저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보시죠. (16장 17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재 없어짐이 쉬우니라.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율법 자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율법이 떨어짐보다 천재 없어짐이 쉽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는데 말씀으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어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율법의 한 획은 하나님 자체를 말씀하시죠. 천지
보다 더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1.1핵이라고 하는 것은 1점은 가장 작은 글자이고 1핵은 이제 그것이 떨어지면 내용을 바꾸는 그런 작은 이제 부분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어떤 글자에 점 하나를 빼면 그 내용이 이제 바꿔지듯이 그 1.1핵이 떨어지는 것은 천지에 없어짐보다 쉽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말씀은 이제 정확하다라고 볼 수 있고, 시편 12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관이 7번 단련한 은같도다 그랬는데, 은의 용융점은 961도입니다. 금의 용융점은 1064도인데요. 약 1000도 정도의 온도로 7번 단련한 그 은은 순결한데 이제 확실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철저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자세히 읽어봐야 됩니다. 그 짝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지명이 있고 옛명이 있고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2930명의 사람이 등장하고 1551곳의 장소가 등장하고 약 10나라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1600년간 40명의 기자가 기록을 했는데 그것이 다 짝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많은 숫자, 많은 사람, 많은 지명을 빠짐없이 연결해서 기록한다고 한다면 철저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성경만큼 철저한 그런 책은 없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몇 명,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몇 명, 그 다음에 출애굽한 여정들, 그 다음에 어느 지형을 통과하고 어디를 또 통과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반역을 했는지에 대해서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짓는데 그 구조에 대해서, 또 노아의 방주를 짓는데 그 구조에 대해서, 나무에 대해서, 또 사도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또 로마 전도 여행을 했는데 그 내용들을 자세히 기록한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성경은 예언의 내용이 3분의 1 이상 기록됐는데 그 문자대로 성취된다는 것은, 이것은 보통 책이 아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 1.1핵도 떨어지지 않고 이제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했는데, 말씀대로 된 것은 철저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심판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신 분입니다. 구원 여부에 따라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로 철저하게 나누신 분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삶에 대해서 상급과 징계에 대해서, 또 여러 사람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산하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았는 것인지, 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년에 다시 시작하는 그런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는 돌이키고 고치는 것이죠. 터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돌아서는 것인데요. 잘했다고 한다면 계속 하셔야 될 것이고, 못했다고 한다면 돌아서는 그런 마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8 식구, 그 다음에 동물들 한 쌍씩을 제외하고는
코로 숨쉬는 동물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주 철저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출애굽할 때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집트 사람들이 섞였을 건데 그 하나님께 피해 제사, 즉 그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지 않는 그런 가정에서는 장자들은 다 골라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되면 그 장자와,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난 동물과 이제 후에 난 그런 동물들은 구별이 안 될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 장자들을 다 모조리 이제 죽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철저하심을 가리킨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죄를 철저하게 다루신 분입니다. 레위기 4장에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4장 2절입니다.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입니다.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하나라도입니다. 13절에 보시죠. 만일 이스라엘 회중이 여러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그들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하나라도죠. 22절에 보시죠.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보주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27절에 보시죠.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신 그런 하나님이시죠. 철저하게 죄를 다루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레위기 18장도 봐보시죠. 18장 29절에 보시면 무릇 이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30절도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조춤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죄를 다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고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까지도 기억하시는,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기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50편에 보시겠습니다. 그만큼 철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더 섬세해지고 더 디테일해지고 정말 하나하나를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시편 50편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신도다. 네 죄를 네 목전에 눈앞에 차례로 베풀리라. 21절에 이 일은 16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17절에 보시면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지며 도적을 번죽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계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이런 일들을 행하여도 하나님은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죠. 기다리는 거. 우리가 자녀를 기르는데 잘못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참고 기다립니다. 돌이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우리와 같은 줄로 생각하고 심상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네 목전에 네 눈앞에 차례로 베풀리라 라고 하셨고요.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철저하신 그런 하나님이시죠.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 정말 더 세심하게 더 자세히 살펴보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정말 대충 넘어가는 일이 아니라 더 자세한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성장하는 또 진보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타작 마당을 철저하게 정하게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알곡은 모아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십니다. 에베소서 5장에 봐보시죠. (3절) (4절입니다) 5장 3절 4절.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가 창세전부터 예정됐다.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교회 안에 정말로 진리가 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대적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인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농담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교회 내에서.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고요.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그런 말. 제가 처음에 여기 이제 와서요. 계속 반복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칭찬하는 분위기, 감사하는 그런 분위기, 긍정적인 분위기, 하자는 분위기를 하자. 근데 자칫 그런 말들이 없어버리면 교회 분위기가 어두워져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그 한마디의 상처를 받아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교회의 분위기도 밝은 표정이 되지 못해서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안 좋은 것은 그 이름이라도 입 밖에 꺼내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제 못한다 하더라도 잘한다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자주 제가 말씀드렸는데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것, 리스펙트 한다는 거죠. 존중해 주는 그런 모습들. 그런 가운데 교회가 분위기가 밝아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역사를 하실 겁니다.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그런 말을 해야 돼요. 감사하는 그런 말. 그 이름이라도 이제 부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내는 것 이것도 지옥 간다고 했고요. 형제에 대해 라가라 욕하는 욕설이죠. 욕하는 것도 지옥 간다고 했고요. 미련한 놈이라 한다 하는 것도 지옥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거나 욕하거나 또 미련한 놈이라 하는 그런 말도 입 밖에 꺼내서는 안 됩니다.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철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5장 26절에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털끝만한 죄라도 있으면 결단코 지옥에서 나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철저하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매사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언행도 많은 변화가 있어야 돼요. 언행도 지금 제가 많이 이제 묻혀버렸는데 상당히 말이 거칠어요. 부드러운 말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부드러운 말을 툭툭 뱉어서 상대방을 상처를 준다든가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드러운 말로 여기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감사하는 그런 말을 해라 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런 그 마음과 그런 행동들을 했을 때 우리가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잘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최후의 심판은 무서울 것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우리의 죄가 펼쳐질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는 우리의 죄가 다 펼쳐질 것이고,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의 신앙의 정도가 판가름 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만큼 중요하고 하나님의 기념책에 다 기록하고 계시죠. 죄를 철저히 다루시는 분인데, 반면에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냐면 철저하게 해결하신 분이죠. 완전한 해결이시죠. 영원한 속죄입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니, 죄도 완전하게 해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철저하게 처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 봐보시죠. (13절입니다) 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는 완전하신 철저하신 하나님이시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의 행위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철저하신 그런 하나님이시죠.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은 정말 생사보다 더 중요한 그런 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수백 번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수백 번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그 자매님의 남편이 계셔요. 자매님이 이제 집회를 계속 데리고죠. 성화에 못 이겨서 구원받지 못해요. 100번은 더 들어도. 왜? 마음을 열지 않고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열린 마음이 중요하고, 또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주신 사랑, 이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삶이 이렇고 환경이 이런데 나는 할 수 없다가 아니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보고 무리를 걸어가는데, 예수님 보고 갔을 때는 무리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딴 곳을 보니까 물에 빠진 거예요. 우리가 상황을 보고 형편을 보면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면 우리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보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모든 죄를 사하시는데 철저하신,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일부의 죄가 아니라요, 조금을 남겨둔 게 아니라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 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철저하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심상이 그러니까 마음이 철저하지 못하고 대충대충 그런 생각을 갖는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구원의 철저성이죠.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일부를 남겨뒀다가 아니라 다 이루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죄를 확실히 처리하셨습니다. 단 믿음으로만 천국 갈 수 있도록 방법을 정해 주셨고요. 믿는 사람에게만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은 아주 중요하고요. 보증으로 성령을 이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제 성령의 전, 집전자 쓰죠. 성령의 전, 성령의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령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인도하시고 보호해 준다고 약속했는데 내가 그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곁길로 가는 거예요. 그 약속을 내가 진리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은 이렇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이걸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곁길로 가는 것이죠. 시편 23편에 보시죠.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려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1절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공급하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2절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3절은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4절은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5절은 승리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여기서 상은 우리가 밥 먹는 상을 가리켜요. 상을 베푸시고 잔치의 상이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승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은 천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천국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보호하시는 하나님, 또 동행하시는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또 천국의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셔요. 철저하신 그런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으로 자꾸 마음을 뺏기고 시간을 뺏기고 또 내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죠. 철저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책에 보면 성도의 이름을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다 기록하셨습니다. 성도의 이름을 한 사람도 빼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내가 빠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내가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계속적으로 지속적 반복적 습관적으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무익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았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철저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오히려 무능한 자를 쓰십니다. 약할 때 강함이다라고 했습니다. 강한 자를 쓰지 않으셔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나에게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약할 때고 강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에 보시죠.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두 번째는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기념책에 기록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피차에 말하며, 피차는 서로를 가리킵니다. 교제하는 것을 분명히 들으신다라고 했어요. 우리 교제 내용을 다 들으셔요. 우리가 어떠한 교제를 했는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들으십니다. 특별히 마음속에 경외하는 것, 그 다음에 존중히 생각하는 것, 이런 사람들을,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라고 하시고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나라 내가 나의 정한 날, 예수님 오신 날이죠. 재림의 날이죠.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에요. 이렇게 존중히 생각하고 경외하는 자를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 특별한 소유. 특별한 소유의 다른 성경에는 나의 보물이다, my jewels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내 보배다는 거예요. 경외하고 존중히 생각하는 보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자녀들, 손주들 보면 그러죠. 보물덩어리, 막 그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특별한 소유, 나의 보배로 삼으신다라고 했고,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기념책에 기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보시는 것은 하나님이셔요. 마가복음 12장에 보시겠습니다. (41절부터 44절) 12장 41절부터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연복계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복계에 돈 넣는 것을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계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더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을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을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그걸 안 거죠. 이 가난한 과부는 두 렙돈이 어느 정도냐면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입니다. 일당이 이제 10만 원이다고 하면 1,560원이에요. 1,560원입니다. 그런데 이 가부가 이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이 생활비 전부였는데 41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냐면 예수께서 연복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복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가부의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을 보실세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철저하신 그런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마음도 보시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보시는 하나님이셔요. 다 파악하고 다 아시는, 기록하시는, 기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한 해 동안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자, 이제 눈을 뜨시고요. 다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한 해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교회에 와서 교제하고 봉사하는 그런 모습들, 또 말씀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 다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하계수양에 시간이 안 되고 하지만 그래도 갔던 그 모습들, 하계수양에 또 봉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다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정말 하기 싫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전도하는 그 모습도 다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교제에 참석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다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모습들을 다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말라기 3장 아까 읽었는데 온전한 11절을 들으면 너에게 부을 복이 없지 않나 보라 했는데 그 내가 정말 다른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11절을 드리는 것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내가 다 쓰고 남는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온전한 11조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주일날 공소로 오지 말라고 했는데 주일헌금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학교 후원회비를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건축하는데 건축에 필요한 그런 헌금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해외 선교하는데 이번에 많은 분들이 이제 헌금해 주셨는데 해외 선교하는데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선교회비도 마찬가지고요. 또 감사했을 때 감사하는 그런 주님께 드리는 그런 물질들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내가 감추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 말라기 3장에 봐보시죠. 말라기 3장 8절에 보시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 것을 어떻게 도적질합니까. 그런데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11조 헌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온전한 12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시험해서 봐라 하는 거예요. 봐라.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했습니다.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이 네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복을 쌓아줄 것이 뭐냐라는 것을 하나님 보고 계시고 그것을 채워주신다, 충분하게 채워주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냐. 축복에 대한, 하나님께 드림에 대한 그런 대가죠. 축복해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드린 거죠. 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10개가 있는데 9개는 내 것이고 1개는 하나님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네. 졸면 이제 헷갈립니다. 그것이 아니고 10개는 다 하나님 것인데 1개를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러한 모습을 기대하고 계시죠. 철저하신 그런 하나님이시죠. 학개서 봐보시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냐. 하나님의 전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이 이제 여호와의 전은 신앙 회복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신앙을 회복할 때가 되지 않느냐.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전 성전을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4절에 이 전이 성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은 뭐냐면 잘 꾸며진 좋은 집이에요. 좋은 집에 거하는 것이 가능하냐?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황무한데 너희들은 좋은 집에 사는 것이 가능하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은 너희는 자기의 소의를 살펴볼지니라. 네 소행을 한번 살펴봐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말은 해요. 먼저 드린다고 말하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요. 그런데 네 소행을 한번 살펴봐라 하는 거예요. 소행을 살펴봐라. 우리들의 마음을 철저하게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스를 받아도 함께 읽으시죠.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전대가 뭐냐? 돈주머니입니다. 돈주머니 구멍이 뚫어진 거예요. 통장에 구멍이 났어요. 다 줄줄 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하나님께 먼저 드리지 않는 삶은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7절에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함께 읽으시죠.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소의를 네 소행을 한번 살펴봐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9절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내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함께 읽으시죠.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시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랐습니다.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게 되고 하나님이 불어버렸다겠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어버렸다고 했습니다. 내 집은 황무한데 성전은 황무한데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11절에 이제 저주가 있게 되죠.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제 가뭄을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자기 일에 자기 생각에 젖어 사는
또 집중하는 그런 삶은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빼앗기는 그런 결과를 이제 설명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2장에 예수께서 보실세, 우리를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철저하신 그런 하나님이시죠. 이 과부는 이 두 렙돈이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생활비 전부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두고 이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두고 지금까지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칭찬하셨죠.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철저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에 따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했을 때 우리에게 충분한 축복이 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고요. 징계에 대해서도, 축복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징계에 대해서도 철저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의 철저함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겠고요. 신앙의 동기가 잘못됨으로 우리가 상급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사람이 보이려고 그런 동기가 되면 신앙이 실족될 수 있어요. 사람만 보니까. 철저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보느냐 사람을 보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동기가 잘못되면 우리가 신앙을 잃을 수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그리고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이뤄집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절제하지 않음으로 신앙을 얻을 수 있어요. 절제된 그런 삶이 절대적으로 이제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시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다름질하는 1등은 하나입니다.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랬으면 절제가 필요해요. 셀프 컨트롤, 스스로를 조절하는 것이죠.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냐. 절제하지 않음으로 우리는 상을 이룰 수 있어요. 그리고 다름박질해야 됩니다. 다름박질 하지 않음으로 상을 얻을 수 있어요. 절제된 그런 상.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많은 것들이 절제돼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여서 다른 코스로 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상대방을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것. 상대방을 보면 즐거운 그런 마음이 들어야 하는데 피하고 싶은 그런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가 남을 깎는 말, 부정적인 그런 사고방식들, 이런 것들이에요. 무리를 진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피하고 싶은 그런 대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한다든가, 특별히 이제 잘못된 교리는 저희 교회는 철저하게 이제 배척합니다. 잘못된 교리가 들어오면 우리 교회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출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래서 잘못된 교리가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되고 나 스스로도 조심해야 되겠고요. 또 교회 안에서 그런 말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긍정적인, 그리고 칭찬하는, 그 다음에 하자는 그런 분위기로 또 감사하는 그런 말이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깨더냐. 신앙생활 잘 하더니 누가 깨더냐. 다른 교리로 깨더냐는 거고요. 나태함으로 상을 잃을 수 있고요. 세상과 짝함으로 상을 잃을 수 있습니다.
롯이나 데마 같은 그런 경우는 세상과 짝함으로 상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다른 박질을 잘해야 되는데 잘하다가 주저앉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끝까지 가는 신앙이 중요하죠. 끝까지 잘,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잘 가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상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많은 신앙이 굴곡이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굴곡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구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하나님만 보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사람 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보고 말씀만 보고 가는 그런 신앙을 가졌을 때 상을 이제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또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 형식적인 그것도 상을 빼앗길 수 있어요. 텅빈, 속이 텅 빈 그런 허탄한 생활입니다. 형식적인, 겉으로 보기엔 잘하는데 내용은 없어요. 근데 그것도 상을 이제 빼앗길 수 있고, 상을 얻는데 가장 큰 적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육신입니다. 육신. 그래서 육신을 쳐서 복종해야 되죠. 27절에 보시면 9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라.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말씀에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입도 통제해야 돼요. 함부로 말하는 거, 함부로 툭툭 뱉고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거, 이거 절대로 절제하고 또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요. 또 쓸데없는 것에 우리의 시간과 정력을 낭비함으로 상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저희 이제 친구가 이제 있었는데요. 이제 어렸을 때 만났고 이제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만나지 못했던 친구인데 딸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전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왔고 저랑 상담도 많이 하고 화개수양에도 오고 해서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래서 나하고 만날 때마다 다음에는 절대 술 안 마시겠네라고 약속을 합니다. 절대 안 마실게. 한 번 마시면 3박 4일입니다. 결국은 간이 녹아서 죽었어요. 술 때문에 망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알코올 중독자에게 실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몇 번 실려가기도 했는데 이 술 때문에 망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도박 때문에, 주식 때문에 망한 사람, 어떤 사람은 게임에 망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해요. 잘못한지 알면서도 해요. 술도 그렇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말씀이 진리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해요. 결국은 흥한 길입니까? 망한 길입니까? 망한 길이에요. 답을 알면서도 하는 거 망한 길이죠. 오락에 미치고 게임에 미치고 또는 돈 버는데 미치고 봉사하고 모임이 있는데 내가 모임 안 가고 우선 내일이 우선이고, 그것도 상을 잃게 되는 그런 계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 때문에 주일날 자꾸 빠져요. 취미생활 때문에. 또 취미생활 때 항상 늦게 오고 또 이제 물질 때문에 말씀 시간도 뺏기고 교제 시간도 뺏기고 봉사도 하지 못하고 또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상을 잃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말씀 시간에도 계속 전화 붙잡고 전화 가서 나가서 받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상을 잃게 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편한 시간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 상을 집중해야 되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무엇이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가장 우선적인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영생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것을 아셔야 되죠. 철저하신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계산하시는, 지켜보시는 예수께서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니까 그것에 팔려서 그것에 시간을 뺏기는
상을 잃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그래서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인내하지 못함으로 상을 잃을 수 있어요. 1994년 7월 19일에 미국에서요, 루지지나 주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집을 들어갔어요. 딸이 아버지를 놀래려고 작은 롱에 푹 넣었어요. 아빠 하고. 그런데 이 아버지는 도둑인 줄 알고 딸을 총으로 쏴서 죽여버렸습니다. 1초만 참았다면 이 딸을 죽이지 않았을 건데 인내하지 못함으로 그런 거죠. 인내하지 못함으로. 우리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인내.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조그만 냉수 한 그릇도 상을 결코 잊지 않는다고 했는데 육신의 감정으로 인해서 그것이 막아지고 상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을 잃게 되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되겠고요. 우리는 성경 전체를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잠언 4장에 보시죠. 잠언 4장 20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내 말에 주의하고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마음, 하트죠, 하트.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마음에서 남이다. 계율을 내 입에서 멀리하며 쓸데없는 말, 나쁜 말 입에서 멀리하고 사곡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말씀 앞에서 정확히 중심을 잘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누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것이 옳고 그름인지 잘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돼야 되고 또 우리가 정로가 무엇인지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신성과 인생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 육체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좌우로 치우쳐서도 안 돼요. 예수님의 사역과 생애에 대해서도 죽으심과 부활만 강조해서도 안 돼요. 온전한 공생애, 이것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과 생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도 되는데 주도 돼요. 사도행전 2장에 보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인데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36장 6절 2장 36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 주인이고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나의 주이셔요. 나의 주인입니다. 구원자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고 나의 주인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주 되심에 대해서 우리는 좌우로 치우쳐서는 안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됐습니다. 해방됐는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동시에 그리스도의 법 안에는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 아래는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 예수님의 법 지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에서 죄에서 해방됐지만 그것만 강조해서는 안 되죠. 그리스도의 법이 있어요. 그 법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율법에서는 해방됐고 그리스도의 법 아래는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스도의 법,
예수님 본받는 그런 삶이죠. 그래서 그 본받는 삶을 생활 구원을 위해서 통해서 우리가 잘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시죠.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 다음에 41절에 보시면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이나 그때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리고 46, 47절 함께 읽으시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과 교제와 기도와 전도가 항상 연결돼야 됩니다. 말씀과 교제와 기도와 전도가 항상 연결돼야 돼요. 그랬을 때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해주셔요. 그래서 말씀, 교제, 기도, 전도 이것이 항상 연결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또 강조해야 될 것이 뭐냐면 상급.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 잘 상급도 강조돼야 돼요. 구원과 이해를 동시에 강조해야 됩니다. 구원받았으면 땡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상급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죠. 예수님만 바라보는 말씀만 바라보는 그런 삶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천국이 있지만 천국에서 상도 반드시 다름이 있다는 것 이것도 동시에 강조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고난도 있다는 것을 강조해야 돼요. 빌립보서 1장에 보시죠. (1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은혜를 얻었는데 우리의 고난도 있다. 신앙생활에 대한 고난. 고난은 우리에게 곧 상급으로 영광으로 통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신앙에 대한 고난이 있어요. 그걸 이겨내야 되죠. 그래야 상급이 있고 거기에 대한 영광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고난도 좌우로 치우쳐서는 안 되고 동시에 강조돼야 되고요. 영혼구원, 생활구원, 몸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구원을 받았으면 생활구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몸의 구원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동시에 강조돼야 되고요. 우리는 누구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부끄럽지 않은 우리 모습이 됐으면 좋겠고요. 철저하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겠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마음을 두고 교회에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고 또 교회에서 어떠한 결정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에 동참하고 어떻게 손을 넣어야 될 것인지 도움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고요. 내세도 중요하지만 금세도 중요하다는 거 또 우리가 알아야겠고요. 그래서 매사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신앙생활에 더 디테일하고 세세한 그런 모습이 이제 필요하겠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시죠.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도 버려야 됩니다. 모든 모양 버려야 돼요. 철저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5장 보시죠.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죄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죄 있는 자 같이 하여.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 자세히 주의하라. 철저하신 하나님 자세히 주의하라. 자세히 주의하라 했습니다. 철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릴 게 무엇이냐? 시간도 드려야 되고 또 물질도 드려야 되고 나에게 주신 은사, 선물, 또 재능을 드려야 되고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걸 계산하시고 또 우리가 드려야 될 물질들 그 여러 가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런 헌금들이 있죠. 그것도 철저하게 계산하신 분이에요. 다 계산하십니다. 그리고 행실도 철저해야 되고 언어 생활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북돋아지고 존경하고 칭찬하고 긍정적인 이제 그런 모습을 가졌을 때 우리는 철저하신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지 않는 그런 우리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 드려야 할 이제 헌금에 대해서 말씀 이제 드렸는데요. 문제 삼을 필요 없어요.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나 자신과 하나님과 관계이기 때문에 나는 아직 마음이 아니다 그러면 안 하셔도 돼요. 문제 삼을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더 유지하려면 또 더 많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에 이르니까 이걸 전했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 이제 믿음의 정도에 따라 받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철저하신 하나님 앞에서 더 변화되는, 더 세심한, 더 디테일한 그런 신앙생활이 필요하겠고요. 더 철저한 그런 나의 이제 관리, 신앙에 대한 그런 관리가 필요할 것을 오늘 교훈으로 이제 삼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더 변화되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수고하셨는데 그 수고를 다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또 내가 혹시 소홀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까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20여일 남았는데 20여일 동안 그것을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0장 본문 가시죠.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고요.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신다고 했고요. 철저하게 모든 것을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의 모든 삶들, 모든 생각들, 모든 행동들 다 철저하게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수고한 대가를 다 아실 것이고요. 내년에는 더 디테일한, 더 자세한, 더 세심한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먼저 불러 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2년도 저물어 가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획한 모든 것들 남은 기간 동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철저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뒤돌아보고 부족하지만 열심히 했던 그 부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위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주관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순적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후에 또 많은 교제가 있습니다. 봉사와 교제 속에서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이후에 있을 모든 신앙생활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후에 모든 것들 자비롭고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부탁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302장 하시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내어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다. 그때의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내 귀한 것과 내 맘과 내 생각도 주의 온몸을 바쳐 힘다해 섬기며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로 갚아주리. 그대의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단번에 생명을 주신 그 사랑 못 갚네. 하늘의 영광을
했으니 그대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네, 선교 영상 보시고요. 선교 보고 하고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곳에 있기보다 낮은 곳에서 노래하리. 내 삶을 자랑하기보다 십자가를 자랑하리라. 높은 곳에 있기보다 낮은 곳에서 병자와 가난한 자들, 죄인과 무력한 자들, 걸으면 어느새 예비된 면류관을 쓰리라. 병자와 가난한 자들, 예수의 눈이 머문 곳, 걷는 자, 세상 부귀한 일함과
세계선교부에서 교제하고 있는 선양현 행제입니다.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7박 9일의 일정으로 세부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출발부터 도착까지 일정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세계 선교를 앞두고 선교팀 2차례 이상 미리 사전 모임을 통해서 충분히 기도하고 또 준비하는 교제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11월 29일 날 오후 3시에 교회 당일 출발해서 다음 날 11월 30일 새벽 4시경에 세부 교회당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일정으로 오전에 어머니의 말씀과 또 구원 및 생활 간증들 하셨고, 오후에 청년의 말씀과 구원 및 생활 간증, 그리고 저녁에는 봉사의 전체 또 말씀과 구원 및 생활 간증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일정으로 교회당에서 가까운 구역부터 시작을 해서 50개 가정 전체 신방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신방에는 그동안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2년여 동안 선교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체 가정을 이렇게 신방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당 주변에 있는 1, 2구역을 비롯해서 이제 세부 본섬인 3구역, 4구역까지 신방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전체 가정을 신방하는 가운데 계획은 50가정이었지만은 그 중에 이제 2가정은 사실은 이제 직접 가정 방문은 하지 못했고 주일날 교회에서 만나 뵙고 이렇게 또 신방 선물과 선물을 전달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는데요. 이유가 비가 많이 와가지고 도저히 차량이 이렇게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방하는 가운데서 느낀 것은 대부분의 우리 세부 형제 자매님들이 작년과 올해에 구원받으신 분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구원받고 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이구동성으로 또 기도 부탁하는 내용이 뭐였냐면은 신앙 성장을 위한 그런 간절한 또 기도 부탁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4일 주일을 맞이해서요. 아침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선교사님이 따갈로그로 이렇게 번역하시면서 통역하시면서 또 주일 말씀을 전하셨고요. 그 이후에 성찬식이 또 이렇게 감동적으로 또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시간에 바로 이어서 모두의 시간을 가졌고요. 모두의 시간에는 또 세부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우리 한국어로 이렇게 감사라는 은혜라는 곡을 이렇게 또 한국어로 찬양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또 감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 식사 후에 침례식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침례식에는 총 21명의 새로 구원받으신 형제 자매님들이 침례를 받으셨고요. 그 가운데서 또 찬양대가 옆에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또 축복해 주셨고 또 침례식 하는 내내 참 감동적인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이어서 오후에는 전체 임원 교육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회별 임원 교육을 할 예정이었지만은 너무 이렇게 바쁜 일정 가운데서 또 이제 그 현지 형제 자매님들에게 시간이 넉넉치 않아 가지고 한꺼번에 모여서 전체 임원 교육을
실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임원들에게 수고한다는 또 격려한다는 의미로 저희 선교팀에서 피자를 이렇게 또 선물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저녁 시간에는 물론 이제 다음 날이지만은 선교사님께서 새신자 교육을 이어서 해주셨고 또 이제 전체 임원 교육을 또 다시 한 차례 더 마지막 일정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일정을 이제 소화하고 저희 선교팀 마무리 교제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아쉽지만은 다음 만남을 또 기약을 하면서 우리 세부 식구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또 다 나와서 이렇게 또 작별을 같이 해주셨습니다. 7박 9일의 비록 짧은 일정이었지만은 일정 가운데서 또 온 형제 자매님들의 그 기도가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세부 형제 자매님들 갓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하루빨리 이렇게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기를 그러면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또 기도 부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동참한 우리 선교팀 일행 중에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곳에서 사실 수 있으시겠냐고. 절대 못 사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곳에 사실은 우리 선교사님들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그곳에 가셔서 이렇게 또 복음 전하고 계시고 그곳에 평생 살고 있는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매일 이렇게 또 함께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정들마다 에어컨이 있는 가정은 한 가정도 없었습니다. 고작 이제 선풍기가 최선이고요. 집들도 외부하고 단절된 것이 아니라 외부하고 이렇게 통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는 우리 하계 수양회보다도 조금 하계 수양회와 비슷한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밤에 이렇게 느껴보니까 저희는 하계 수양회 하면은 밤에는 서늘하지 않습니까? 근데 밤에도 에어컨을 켜지 않으면은 저희는 도저히 잠이 들 수 없을 정도로 더운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우리 선교사님 가정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매일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일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교 보고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그동안 세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물질적으로 많은 헌금을 해주셨고요. 이번에 감사하게도 선교팀이 또 무사히 주님의 뜻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세부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충분한 또 헌금 해주실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3년 동계 수련회 안내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형제 자매님들 연말 또 연초를 주님과 함께 교제와 함께 보내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순천교회에서 1박 2일 그리고 광양교회에서 하루에서 동계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련회를 위해서는요, 구역별로 모두 다 참여하시겠지만 파악을 해서 사무실로 이렇게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은 12월 30일부터 1월 1일까지, 그리고 청년은 30일부터 1월 1일까지 갈릴리 수양관입니다. 중고등부는 1월 6일부터 8일까지 갈릴리 수양관입니다. 또 위에서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주일 모임 안내입니다. 갈릴리 학교 4회차 말씀 4층 교제실입니다. 부서별 교제 각 지정 장소입니다.
전체 모임 오후 3시부터 이곳 대강당인데요. 특별히 12월 마지막 임원 교제입니다. 임원 형제자매님들은 또 모두 함께 참여해 주시고 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모임 안내입니다. 어머니 임원 모임 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구역 모임인데요. 화요일에는 4구역, 5구역, 그리고 금요일에는 6구역, 7구역입니다. 그리고 6구역 장소가 최근종 집사님 가정으로 변경됐습니다. 찬양대 원래 모임 목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어머니 전체 모임 금요일 오전 10시입니다. 교회에서 김장을 담그게 되는데요. 포기는 약 200여 포기 된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양인데 내년에 또 저희 맛있는 식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니까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됩니다. 형제자매님들 일손이 좀 필요하고요.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월요일 저녁과 화요일 저녁에는 또 좀 날 운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절여진 거 뒤집기 해야 되니까 형제님들 중심으로 월요일, 화요일 저녁에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식사하시고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